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8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은 우리 절기로 대림절 둘째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 우리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주를 말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주입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과 성탄을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받는 대상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약의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신약을 읽으실 때 성경 한번 읽자 마태복음 딱 폈다가 시험 두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낳고로 이어져요. 저 모르는 역사적인 배경이 없는 분들은 이게 지루한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다 의미 있는 이름들이거든요. 들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들. 우리들에게 뭐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에게 족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알린 다음에 이분이 구원자로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보면 1장 18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아니라 나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도 말하면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그러할 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분이 아니라 여자 혼자서 낳았다로 시작을 해요. 약혼한 상태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이제 유대 배경을 모르는 분들은 그 약혼자가 있었네. 그러면 몰래 만났나 보지. 이렇게 불순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유대의 배경을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과거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아이가 7살만 돼도 함께 동석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볼 때에는 바른 삶이고 옳은 삶이라고 가르쳤던 시기가 있었어요. 유대의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예요. 약혼을 했지만 절대 만나지 못하고 결혼 전까지는 만남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혼자 애를 낳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남편 약혼자와는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이 요셉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다시 말씀하죠. 그 여자는 남자와 만나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케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0절에 보시면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은 여자 혼자 낳은 존재다.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때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뭘로 가느냐? 이성으로 논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호로부터 태어났다. 오늘날 이걸 믿을 사람이 있어요? 유일무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애를 낳아요? 단성생식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선포예요. 여자 혼자 애를 낳았다. 처녀가 출생했다. 그리고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여기에 대한 깊은 설명이 없어요.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역사했고 없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선포를 해요. 왜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성과 논리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이해한 만큼 믿을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사실은 우리가 이성을 신봉해서 그렇지 미련한 자예요. 세상의 이치도 이해 안 되는 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내가 이해하고 논리로 설명되어지면 믿겠다는 신앙을 가집니까? 그리고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같이 일을 할 때 무엇에 근거합니까? 이성과 논리로 접근합니까?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보면요, 전부 다 믿음으로 접근해요. 저 사람을 내가 믿을 만한 존재로 인식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뭔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게 이성과 논리로만 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딱 내게 생겨지면, 믿음이 전제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뛰어난 실력을 볼 때 인정을 해요. 저 사람이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또는 성실한 사람이다, 또 어떤 결과물이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직책을 볼 때 무엇인가 믿을 만한 근거를 보고 거기에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시끄러웠던 우리 가운데 막 남자 흉내 내가지고 사기했던 그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막 수십 명에게 피해액이 있었고, 우리가 볼 때, 기사를 볼 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겪는 사람들은 어때요? 왜 넘어가겠습니까? 그분들이 바보 천지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기꾼이 처음에 한 게 뭐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큰 부자다. 내가 이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보디가드를 막 여러 명을 대동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하루에 수천만 원 호텔 하루 먹으면서 그걸 올리고 이러면서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인맥이 있다 과시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 다음에 설명할 때 내가 엄청난 부자인데 잠깐 지금 자금 딸립니다. 얼마 좀. 아니, 엄청난 부자인데 왜 수천만 원이 필요하겠어요? 억 단위가 필요하겠어. 수천억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 생각할 텐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이상한 것이, 믿음이 이 이상한 걸 이겨내요. 이성과 논리로 가지 않아요. 저 사람이 그래도 저런 인맥이 있는데, 저런 집에 살고 있는데, 저런 차를 타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보디가드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 빠져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가요. 그리고 이 믿음의 정도가 깊어진 만큼, 신뢰하는 만큼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시골의사 박경철이라는 분의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돼 있어요. 저도 이분의 책을 이전에 재미나게 읽었던 터를 한번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1993년도에 대전에 산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기 동창이 서울의 모기업 경제연구소로 재직하던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앞으로 미래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강연이 있으니까 올라와서 들어봐라, 같이 가자, 자꾸 얘기해서 그 강연에 참석을 했어요. 청강을 하고 있는데 이 강연자가 딱 들어왔는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이게 93년도예요. 지금이야 이제 청바지가 막 트렌드가 됐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나오면서부터. 그런데 9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하는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UCLA 써있는 이 하얀색 이런 티를 입고 모자를 하나 뚝딱 쓰고 들어오더래요, 강연자가.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박사 이상인데, 그 당시에 강연자들의 보통은 정장 차림에 와이셔츠를 입고 오는데 이 사람은 찢어진 청바지, 흰 티, 모자를 쓰고 딱 나오니까 일단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했죠.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연을 한 지 10분이 안 돼가지고 상당수가 나가고 30분 되니까 대부분이 다 나가버렸대요. 자기와 친구가 매우 극소수의 사람만 남았다라는 거죠. 이분의 강연의 첫 출발 칠판에 쓴 글자가 뭐냐면 W였어요. W, W, W. 이게 뭐예요? 우리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 볼 때 그 웹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써놓고 첫 마디가 뭐냐면 앞으로는 이 W 시대가 옵니다. 은행도 여기에 들어오고 증권사도 여기에 들어오고 핵무기도 이걸로 만들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외과 의사인 박경철 씨가 볼 때 딱 한마디 속으로 들었던 생각이 저 사람은 과대망상 환자다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던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강연이 끝난 다음에 그 강연자를 붙들고 식사를 같이 하고 얘기를 한참 더 나눴대요.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달 뒤에 이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는 강연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는 다니던 그 연구소 다니던 곳을 관두고 몇 달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백수가 된 이 친구가 내가 지금 인터넷망을 통해서 웹 기반으로 편지를 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너 아이디 하나만 만들어줘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박정철 씨가 세 가지를 들면서 네 사업 망한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첫 번째로 너 1년에 편지 몇 통 쓰냐? 우리가 편지를 얼마나 쓰냐? 두 번째,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편지 한 통에 그 당시 우표값이 30원인데 30원 아끼려고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가지고 쓸 사람이 어디 있겠냐? 편지는 그리고 6필로 써야지 이게 제맛이다. 그래서 네 사업 망한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친구니까 아이디 하나 만들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아이디 만들어줬대요. 수개월 뒤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또 네 아이디 만들어진 거 메일을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라 그래서 메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자기한테 보낸 메일과 동시에 동창들 170명을 한꺼번에 보내는 걸 보고 이 박경철 씨가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에게 한꺼번에 갈 수가 있나? 여기에 사고 전환이 오고 이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W의 강연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불신했다가 친구의 상황들을 보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 박경철 씨 자신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통신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누구나 컴퓨터를 사용한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통신사의 주식을 사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해서 사는데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 된다는 얘기에 이 이동통신 다니는 직원들이 자사주를 확 다 매도했대요. 팔았대요. 이분은 그때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민영화가 됐어요. 자기가 살 때보다 3배가 뛰었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통신사에 대한 이름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다 파는데 자기는 막 샀대요. 월급, 생활비 빼고 나머지 다 매수했대. 이게 3년간, 4년간 계속되었답니다. 99년도에 SK텔레콤으로 주당 가격이 520만 원이 되었대요. 수백 배를 남기고 이분 이득을 남긴 거예요. 이 출발이 어디냐? 자기 친구의 그 보면서 그게 자기 눈을 새롭게 뜨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W의 그때 강연자가 누구였느냐?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자였던 이재용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99년도 이후에 이 친구도 그 만들었던 웹이 25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해가지고 당시 골드만삭스에 600억에 팔고 회사를 매각했대요. 그러니까 시각이 바뀐 거예요. 출발이 자기 가운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준 거고 그 친구를 신뢰하고 그 강연자를 신뢰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공포 분위기가 그냥 팔고 있는데 자기는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신뢰가 되니까 투자하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들 눈치 신경 안 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 누군가 이야기해요. 믿을 만한 친구냐면 듣지만 믿지 내가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듣지요. 누가 보다 뛰어난 친구에 그 친구 한마디 하면 절대 안 놓쳐요. 근데 누가 보아도 별로 가치가 없고 10마디 하면 9마디가 쓸데없는 말이에요. 안 듣지요. 세상의 이치도 믿음으로 접근해요. 모든 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W의 강연자, 그 A라는 그 친구,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께 드리라는 게 교회에 헌금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도 이성과 논리가 아닌 믿음으로 출발을 해요. 믿음으로 해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어요. 부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았다. 내게 보여주시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말씀을 하시고, 이게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가 죽었다 살아납니까? 살아나신 예수를 보면서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본질적인, 우리와 본질이 다른 인간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이미 계실 때 내가 죽을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구나. 그것을 본 12제자들, 11명의 제자들, 또 500여 명의 성도들, 자신들이 보는데 승천하신 걸 본 그 모든 제자들은 그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 있어요. 그 인생을, 자기 인생을 주님께 올인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팔 때다, 큰일 났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 매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왜? 이미 부활을 봤어요. 이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을 보았다면 이 부활 자체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믿음이 딱 깔려버리니까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도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능한 거예요. 부활을 믿게 되어지면 그래서 모든 걸 믿게 되어지고요, 부활을 믿게 되어지면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논리와 이성이 아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보았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데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별 영향이 없다, 이거는 부활을 지금 자기와 상관이 없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없는 사건을 볼 때 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이게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면서 점점점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은 만큼 맡겨요. 믿는 만큼. 예수를 믿는 만큼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믿는 만큼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박정철 씨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믿음 가운데 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면 점점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맡겼던 모든 분들은 주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맡기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져요. 어떤 전문가의 말, 나의 어떠한 경험, 나의 삶에서 있었던 어떠한 지식, 전문가의 지식, 어떤 다수의 의견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좋은 결과물들로 이어져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100%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은 세상 사는 지식에 대한 얘기하지 않거든요. 서세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생을 사는 이치는 다 똑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건강해라. 건강이 최고예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것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상해서 입맛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상해서 좋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돈이 아무리 많은데 뭐예요? 돈이 많은데 몸이 상해 가서 여행 갈 힘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돈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 뭐라 그래요? 건강해라.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라.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이건 진리예요. 세상의 것들, 기술, 문명들은 바뀌어지지만 이러한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지혜는 안 바뀌어져요. 진리는 동일해요.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미련할 정도로 고지식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내 인생을 살아나갈 때, 경제 부분에서 또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내 자신에 대한 미래를 생각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한두 가지만 가지고 와서 적용하니까 이게 효과를 못 보는 것이지요.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좋은 결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짓는 고기를 잡는 그 편에 나타나시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밤새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뱃사람이에요. 배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여기 지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어제 밤새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 얘기하는 그 말을 듣는 게 낫습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신뢰하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더 지혜로워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훨씬 더 지혜롭죠. 안 듣는 게 낫죠. 내가 이미 다 경험해 봤는데. 근데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를 잡아요. 세보니까 얼마나 충격적인지 다 세본 거예요.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찢어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의견, 세상의 가치,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따라갈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좋은 결과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림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접근하세요. 가끔 보면요, 신앙생활할 때 자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논리와 이성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근데 웃기는 게 이런 분들이 세상살이는 논리로 안 가요. 믿음으로 가면서, 신앙은 믿음으로 안 가고 논리와 이성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논리로 이성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는 한 번씩 논리와 이성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대할 때에는 믿음으로 가시고, 세상과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한 번씩 논리와 이성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전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믿음 가운데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처녀의 출생을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지금 이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을 받는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인데 같은 유대인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괴수,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핍박을 하고 엄청난 고난을 가했어요. 당시 이 마태복음을 받는 유대인들 또한 신앙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뭘 느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나?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23절 보십시오. 예수를 알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처녀 출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처녀 출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처녀 출생이다 그냥 받아들여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왜 이 메시지를 첫 번째 넣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처녀 출생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 너무나 힘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 함께 계신다는 게 보호의 의미거든요. 입양된 고아가 그 부모와 새로운 부모와 함께해요. 함께하는 게 뭡니까? 부모가 보호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함께 하신다 1차적인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든든한 전능하신 분이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에서는 힘들고 어려워서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선어 출생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어때요? 순간순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요. 한번 목사님 말씀 믿어보자. 성경 나와 있는 말씀 믿어보자. 말씀대로 살았더니 자꾸 세상에선 바보래요. 세상은 모른대요. 미련하대요. 그리고 승진도 안 됐어요. 결과물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맞나? 진짜 나를 보호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상황이 들 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으로 주님의 의심, 믿음 여부를 따지지 말고 믿음 속에서 나의 상황을 재해석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안 풀렸어요. 이 말씀이 여긴 적용이 안 되는 건가? 의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한 재림하실 때에 곧 재림하실 걸로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에 주님의 재림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갔어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 90세가 넘어서 떠나갔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아요. 왜 이러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인가? 그런데 이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이해했던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글을 남기기 시작하는 게 이 우리에게 있는 지금 마태복음이에요. 상황에 의심이 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이상한 자기의 상황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나아가서 믿음 가운데 나아갔는데 상황이 뭔가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진짜예요. 상황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수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할 때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꼭 기억하고 붙들 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자다. 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상황에 의심스러운 상황 또는 실망스러운 결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불신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기도가 별로 힘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 예전만큼 신뢰가 안 돼요. 말씀 믿고 기도해서 응답이 나와야 더 신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볼 텐데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전에 그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교회학교 하는데 어떤 아이한테 얘기하다가 이제 시험 기간 때 기도하니 그랬더니 하나님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일부러 기도 안 해요. 왜? 그랬더니 시험 기간 때 기도를 해봤대요. 성적이 더 안 나왔대요. 그렇게 한 두 번 겪고 나니까 기도를 안 한대요. 같이 웃으면서 이거 제가 멘붕이 와서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기도했어요. 말씀 순종해보자. 에이 몰라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막 바보래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엄마도 막 혼내요. 상황도 안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순도, 신뢰도 100%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대한 의심은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처녀 출생을 이야기하는 사실은 본래 핵심은 뭐냐면 이들에 대한 위로예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삶의 현실은 고단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에서 생각하고 믿음에서 말하고 믿음에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아까 얘기했던 아이처럼 기도했다가 된통 당하고 기도 멈추신 분들 계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말씀 보는 게 이게 뭐하나 이런 회의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보세요. 다시 여기서 출발하세요. 여기에서 모든 매듭이 풀려지고 회복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회복의 시작이 왜 여기에 있느냐? 죄에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처녀 출생을 왜 이야기하느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다. 이 처녀 출생을 강조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다 죄가 있지요.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는 다 부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듯이 부모님에게 있었던 죄성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다 원죄가 있어요. 살면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지고 더 많은 힘과 권세를 탐욕하고 힘을 쓸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져요. 지금 서울에 보면 영화가 어제 기준은 600만이 넘었대요. 저도 좀 놀랐는데 20대, 30대,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 불과 한 40년밖에 안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보고 저는 좀 놀랐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1997년도에 군사 반란으로 그 당시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가지려고 하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주동자들 개인적으로 만나보십시오. 악인인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큰 권력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려고 불의한 방법으로 했을 때에 더 큰 죄, 많은 죄를 저질렀지, 그들은 가까이서 만나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광주 학살 때 들어갔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절대 같이 군인으로 거기 들어갔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요. 피해요. 숨겨요. 인간이 그런 게 인간이. 우리 안에는 다 죄성이 있어요. 상황만 만들어지면 다 그 죄는 다 발산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인간에겐 죄성이 있는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유전자, 죄성이 그대로 전개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성이 없어요. 마리아는 인간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역할로 쓰임받은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있었죠. 그렇지만 성령이 주도하셔서 그냥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의 역할에 마리아가 불과했었고 성령이 주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죄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점점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죄가 미심을 미치지 못해요. 회복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꼬였던 매듭들이 풀림의 시작이에요. 살면 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줄 때가 있죠. 죄의 후유증은 영향을 줄 뿐이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이상 그 죄는 우리 가운데 힘을 잃어요. 다만 내가 죄를 저질렀던 그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한동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복의 힘듦이지 멸망의 힘듦이 아니에요. 대림절을 맞이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를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의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 가운데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면서 생활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원죄가 없으셔서 주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빠져도 어떤 결과물이 보여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